몸에 발생하는 나병, 그리고 또 옷이나 여러 가지 기구들에 나는 나병, 최종적으로는 천막으로 사용되어지던 그 당시 주거 형태가 천막이었으니까 천막에 나는 곰팡이와 같은 나병에 관한 정결 규례가 앞에 14장까지의 내용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15장은 유출병이라고 하는 또 다른 형태의 부정함에 관한 설명입니다. 앞에 등장하는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은 안쪽 내부에 있지만 그 원인으로 말미암아 내적인 원인으로 말미암아 결과된 그 눈에 드러나는 어떤 알러지라던가 아니면 뾰루지라던가 이런 눈에 보이는 어떤 겉으로 나타나는 형태가 있는 거죠. 외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부정함이 나병이라고 친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출병이라고 하는 질병은 자신만 아는 겁니다. 원인은 물론 내부에 있겠죠. 물론 원인은 내부에 있지만 이것은 매우 개인적이고 그리고 은밀하고 성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남자의 성기를 통해서든 뒤에 본문에서 여자의 성기를 통해서든 매우 은밀하고 개인적이고 성적인 상태에서 일어나는 은밀한 그러한 유출병 질환이기 때문에 개인만 알고 있는 거죠. 그것을 누구에게 굳이 공히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상태의 질병이 바로 이 유출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유출병의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아마도 확실한 것은 현대인들에 비해서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윤리라던가 성관념은 그렇게 매우 분명하거나 또는 투철하진 않았을 게 분명하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정결함들 내지는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이 가져다주는 강력한 성윤리의 규범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유대인들이 덜 문란했었을 것이 분명하고 고대인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의 성윤리, 성관념은 사실은 너무 애매하기 짝이 없는 부분들입니다. 즉 유출병이라고 등장되어진 이 질병, 특별히 지금 오늘 본문 1절로부터 18절은 남성에 관한 얘기거든요. 남성이 이 유출병에 걸리게 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부정한 성생활, 무분별한 성생활에 의해서 자초된 그러한 성병에 관련된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태의 남자입니다. 그런 상태의 남자가 유대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비밀을 지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라면 그들 안에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공공연한 공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덜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이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걸려서는 안 되는 병인 거죠. 더 정확하게는 남들에게 걸려서는 안 되는 질병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매우 은밀하고 개인적이고 성적인 질환에 관련된 부정에 관한 이야기도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함의 수위가 그 당시 다른 이방 민족의 수위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음을 사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 3절로부터 12절까지에서는 부정함의 규범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13절로부터 18절까지의 본문에서는 그 부정한 자가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정결함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3절은 부정함의 출처가 뭔지가 나오지요.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내부에서 어떤 원인이 발생돼서 질병에 걸린 거고요. 그 질병으로 인해서 흘러나오는 상태가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로 지금 등장하냐면 첫 번째는 계속 흘러나오는 상태고 또 한 가지는 흘러나오는 것이 막혀있는 상태든 부정하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의 수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달리 말하면 거룩함의 수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요구되어지는 거룩함은 내적으로부터 출발해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출병이라고 하는 질병의 특징은 뭐냐면 내적으로 시작해서 외적으로 부정해지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내적으로 거룩하여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룩함이어야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의 상태는 뭐냐면 내적으로 부정하여서 외적으로도 부정해진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의 흐름과 정확하게 지금 배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요 유출병이 가지고 있는 질환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단지 이것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상태가 불결해, 부정해, 문란해 이 수준의 윤리적 수준의 진단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해서 마음으로부터 영혼으로부터 거룩함을 힘입어 외적으로 거룩함에 대한 요구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적으로 자신의 성적인 무절제함 가운데에서 그것이 실제로 행위로 옮겨지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이 유출병이라고 하는 질환의 상태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질환이 지금은 안으로서 밖으로 나오는 증세 흘러나오든지 또는 막혀 있든지 둘 다 어떻게 해요? 부정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윤리적인 잣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잣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의 요청 가운데에서 해석되어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인도에는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계급이 있습니다. 엄밀하게는 계급 수준에도 안 들어가는 건데요. 이제 카스트 제도라고 해서 매우 오래된 인도, 고대 인도로부터 인도의 사람들을 이렇게 신분을 나눠서 여러 신분 제도가 등장을 합니다. 관습법입니다.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기록되어 있는 법이 아니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이 인도 사람들의 신분이 상하관계가 등급이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밑바닥에 약 8억 명이 되는 인도 사람 중에 15%가 바로 이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신분 가운데 있어요. 그들이 주로 하는 것은 가장 더러운 청소 또는 아니면 세탁, 이발 이렇게 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지금도 인도 사람들이 꺼려하는 일들을 주로 이 사람들이 하는데 제가 얼핏 들은 이야기로는 어떤 불가촉 천민이 자신이 걸어가는 길이 부정해지니까 뒤에다가 빗자루를 허리춤에다 묶어 매고는 그리고 그 길을 쭉 간다는 거예요. 가면서 자기가 부정하게 했던 그 길을 쓸면서 가라고 거기 뒤에 허리춤에다가 빗자루를 매고 걸어가는 아이의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부정함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본문의 문맥상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부정함의 출처가 여러분 3절이거든요. 그리고 그 부정함의 범위가 뭐냐면 매우 광범위합니다. 4절에 그 사람이 누웠던 침상, 앉았던 자리, 그리고 그 침상에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이 유출병에 걸린지 몰랐는데 실수로 그의 아내가 그 침상에 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내조차도 부정해지는 겁니다. 접촉만으로도 5절에 보시면 접촉만으로도 부정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6절과 7절 사이에서도 보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의 일상생활 자체가 다 부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유출병에 걸린 어떤 그 사람의 문제는 마치 인도의 불가촉 천민처럼 그의 일상생활 자체가 살아 숨쉰다는 것 자체가 아주 선명하게 말하면 그 존재 자체가 지금 부정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유출병에 걸린 그 사람의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저번에도 한번 이제 카톨릭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카톨릭에는 분유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성 하나님의 거룩함이 사제를 통해서 나누어져서 존재합니다. 그 분유되어지는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그 이제 우리가 성만찬을 행하는 것처럼 그쪽에서도 이제 성찬을 행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쓰는 조그마한 이 과자와 같은 조그마한 떡이 하나 있는데 그 성찬에 나누는 그 떡에 하나님의 그 신성이 그 안에 분유 나누어 존재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카톨릭에서 행해지는 성찬이거든요. 즉 지금 이 본문에서 신성도 접촉돼서 사제의 손에 접촉돼서 그 신성이 옮겨가는 것처럼 이 부정함이라고 하는 것도요 여러분 부정한 존재가 돼버려서 그 부정함이
이 컵에 제가 만약에 부정환자가 돼서 이 컵을 쓰면 이 부정함이 접촉되어서 이 컵도 부정해지고 이 마이크도 부정해지고 제 성경책도 부정해지는 걸로 만약에 이 본문을 있는 그대로 믿어버린다면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고대 사회의 그 이상한 미신적 미신에서 한 발짝도 못 벗어난 사람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부정함의 개념이 이 사람이 부정해졌기 때문에 그것이 소위 부정탄다, 우리 옛날 어른들이 말하던 부정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부정함으로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본문에 그럼 이 물건들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부정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부정탄 게 아니면 뭡니까? 그 사람이 부정한 겁니다. 그 사람이 부정한 거고 그 사람의 부정함 가운데에서 일상생활 자체가 뭐예요? 부정해진 겁니다. 죄의 오염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어서 이 죄가 그 사람에게 옮겨지는 오염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부정해진 겁니다. 죄 가운데 오염되어져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첫사람 아담의 원죄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물이 찾아온 것처럼 그 사람의 일상 가운데 유출병이 찾아오므로 그가 죄 가운데 오염되어져 있는 존재로서 지금 그의 삶의 전반이 어떻게 해요? 부정해져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있는 지금 부르심은 뭐냐면 자신의 이 은밀한 수준의 죄, 굳이 남에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의 일상생활로 들어오는 그 누군가,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는 그들이 같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여져서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한 제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상태로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오염시키고 그것을 나눌 수밖에 없는 상태의 그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겠느냐? 이 유출병을 관가할 것이냐 아니면 고백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적용하면 밖으로 드러나는 죄는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빨리빨리 애쓸 거예요. 하지만 우리 삶에 머무는 은밀한 죄는 우리는 때로는 관과합니다. 마치 유출병처럼 이것이 흘러나가든지 막혀있든지 그냥 옷으로 가리고 있으면 티가 전혀 나지 않으니까 내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가리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우리의 부정함이 그것이 부정 타듯이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정한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의 삶의 일상의 전반이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 부정함이 분명하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고 고백이라면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이 죄를 관가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것이냐라고 하는 영적 질문이 우리 안에 남는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은밀한 죄는 우리 자신만이 알겠죠.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인 저라고 그런 은밀한 죄에서 자유롭지 않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이른 새벽 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우리 안에 같이 동반돼야 될 게 무엇일까요? 기도는 기도대로, 예배는 예배대로 가고 나의 은밀한 죄는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두는 것, 그런 분리주의적인 삶을 가능하다면 여러분 그것은 지금 유출병자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은밀히 숨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그 은밀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로 결정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기도와 예배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룩함의 싸움들이 사실은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요. 13절을 보세요. 그런 부정함 가운데에서 그가 결국에는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연적으로 그것이 치료됐든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영적 싸움 가운데 고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그 질병이 해결됐든지 13절의 출발점은 뭐냐면 정결 예식에 참여하는 그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해결한 다음에 정결 규례에 참여합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막혔다는 게 아닙니다. 막혀서 그냥 유출이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중단되어 있었던 상태든 흘러가는 상태든 그 문제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근본적으로 깨끗해지거든, 해결되거든, 그 다음에 뭐를 하는 거냐면 그 다음에 정결 규례가 따라와요. 그렇죠? 옷을 빱니다. 흐르는 몸에 그의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은밀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정결함의 삶의 요청들이 뒤따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본문 안에서 바라보고 싶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본문이 다루고 있는 것은 우리의 성윤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존재적인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단순한 성윤리나 아니면은 금욕적인 윤리적 부분으로 본문이 해석이 된다면 모든 기독교인들은 매우 극단적인 금욕주의자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뒤에 읽지는 않았지만 정상적인 관계, 정상적인 부부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생활도 성경은 지금 부정하다고 표현해요. 그리고 실수로나 잠결에 이루어졌던 그 어떤 설정들도 부정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모든 성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한 것이 돼버려요. 극단적 금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가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복음으로 가면 자유가 흘러옵니다. 그리고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땅한 아름다운 어떠한 성적인 관계, 부부관계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생명의 재생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유출병은 단순히 성적인 어떤 윤리적인 지점이 아니라 영적인 지점인 거죠. 우리의 은밀한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해결하기 원하시는 그 요청함 가운데에서 관가할 것이냐 고백할 것이냐, 그리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후에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한 삶을 우리가 나아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거룩함의 선택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씀을 이렇게 맺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보시면 간음하다 걸린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매우 독하고 못된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같은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끌고 나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 레위기의 말씀에 기준하면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그 즉시로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요만한 돌이 아닙니다. 이만한 돌입니다. 잘못 맞으면 즉사할 수 있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질문합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는 현장에 잡힌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원래 모세의 율법에는요, 현장에 잡힌 남자와 여자를 같이 돌로 치는 게 율법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의 사회적인 구조상에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힐 만한 남자는 거의 없습니다. 여자와의 정말로 매우 정당하지 않은 이런 불법적인 관계 속에서 자신의 그 불륜의 관계를 끊어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철저한 방법이 바로 은밀하게 현장을 발각시키고 남자는 빠져나감으로 여자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당시 그 아주 악독한 유대인들에게는 가능한 방법이었죠. 어쩌면 그 무리들, 그 여인에게 돌로 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 중에 그 남자가 섞여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이 본문이 그저 율법이고 그저 이것이 윤리적인 기준에서의 말씀으로 들린다면 그것을 악용할 수 있는 인간들은 부지기수가 될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얘기하시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유출병에 관한 규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금 요청되어집니다.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내가 지었던 그 죄에 또 뒹굴르면서 그 죄에 빠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복음에 의한 자유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의 강력한 요청 가운데 저희를 세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머무는 자들이세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시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내어드리거나 고백할 수 없는 그 어떤 은밀한 것이 있더라도 그것들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해결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시는 그 죄 가운데 빠지는 실수가 우리 안에 없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저의 이 이야기가 율법적으로 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도 아니고 또 저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자랑할 만큼 강력한 수준의 윤리적 수준에 있을 수 있는 사람 저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본문의 레이기든 예수님의 말씀이든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거룩함은 안으로부터 출발해서 밖으로 드러나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실 때 그 가운데 진실로 나아가는 그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함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가는 유일한 믿음의 뿌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레위기 시대 때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우리의 삶의 시대에나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나 굳이 드러낼 수 없는 은밀함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밀함을 연약함이라 말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은밀한 죄라고 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죄악됨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마땅히 그 죄를 위한 것일진데 주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한 번 더 겸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시시때때로 틈타는 모든 은밀한 죄악됨 가운데 주여 저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정말로 주님 또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하시던 주님의 거룩한 음성 가운데 진실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순전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